어느 가정문제연구소가 내놓은 보고서를 보면 앞으로 다가올 미래 가정의 모습은 충격과 혼란 그 자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이를 낳고 기르는 것을 제어하면 가정은 이미 그 기능을 상실한 채 죽어가고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이 동의하든 동의하지 아니하든 오늘의 가정이 큰 위기에 봉착해 있다는 사실만큼은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가정이 깨지고 무너지는 이런 상황 속에서 진정한 가정의 행복이란 무엇인가를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 이토록 많은 가정들이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런 위기를 당하고 있는 것일까?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이혼율이 1위인 미국을 아직 앞지르지는 못했지만 맹렬히 추격하고 있다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통계에 따르면 결혼하는 두 가정 중에 하나는 갈라선다 하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이 계속될 때 앞으로 우리의 가정은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위기 상황 속에서 진정 가정의 행복을 이루어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 가정의 핵심은 부부 관계에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부부 관계를 통한 행복이 가정의 행복을 결정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부부 관계가 원활치 못하거나 서로 다투게 되면 그로 인해 가정의 행복은 깨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충분히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사람들은 결혼하지 못해 안달하면서도 또한 결혼한 다음 헤어지지 못해 안달하고 있는 것일까? 몇 년 전에 나온 영화 중에 섬뜩한 제목의 영화가 하나 있습니다. 마누라 죽이기. 그 이후에 나오는 그 영화들, 드라마들을 보면 마누라 죽이기, 남편 죽이기 이런 유형의 영화 드라마들이 쏟아져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과연 가정의 행복은 어떻게 지켜줄 수 있는 것일까? 부부가 서로 행복하게 살아야 한다면 그 부부가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원리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무엇일까? 분명 행복한 원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원리를 따르지 않고 오히려 반대되는 길로 행하면서 가정의 불화를 부채질하고 있는 것일까? 오늘 말씀해 보면 아내들아 라고 시작하면서 가정의 행복을 위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이가 아내라고 하는 것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자세히 살펴보시면 1절부터 6절까지가 아내에 관한 말씀입니다. 남편에 관한 말씀은 7절 한 절만 달랑 들어있을 뿐입니다. 왜 아내를 향한 말씀은 6절에 달하고 있고 남편에게 향하는 말씀은 왜 한 절로 결론을 짓고 있는가? 그것은 아내의 역할이 그 가정의 사활을 책임지는 데 있어서 더없이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이는 아내야말로 그 가정을 여는 열쇠라고 하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남편의 역할도 중요하지만 아내가
어떤 자세로 남편을 대하고 식구들을 대하고 가족을 살리기 위해 힘쓰냐를 보면 그 가정의 미래를 예상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내의 역할을 통해서 회복해야 할 질서가 세 가지라는 사실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 보게 됩니다. 하나는 가정의 질서요, 또 하나는 내면의 질서요, 또 하나는 신앙의 질서입니다. 가정의 질서를 위해서 아내가 해야 할 일이 뭐냐? 오늘 1절 말씀에 그 비결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어떻게 하라고요? 순종하라. 우리 여성들은 좀 기분 나쁘게 들릴지 모르지만 왜 아내들에게 순종을 요구하고 있는가? 당신은 부정적인 사회였다고 할 때 당연히 아내에 대한 이러한 요구가 당연했을지 모르지만 오늘날에 와서 모든 시대 상황이 바뀌고 또 남편과 아내의 역할이 달라지고 있는 이런 시점에서 이 말씀이 과연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여성 신학자들 중에는 이 말씀을 아주 못마땅하게 생각하면서 이 말씀의 배경이 가부장적인 사회이기 때문에 오늘날에 와서는 새로운 해석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재해석을 해야 된다고 한다면 이 순종이라고 하는 의미를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고 그 의미를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참 어려운 숙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요즘은 아내의 역할이 남편의 역할 못지않게 비중이 크기 때문에 이 순종이라고 하는 말이 사실은 조금 거북스럽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남자가 아내에게 순종해야 하는 이런 시대 상황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하게 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이 순종하라고 하는 의미가 무엇일까? 어느 신학자는 이 말씀을 해석하면서 순종의 의미를 바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당시의 배경을 살펴봐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당시 예수 믿는 여성이 예수 믿는 남성과 결혼하는 일은 힘들고, 왜냐하면 예수 믿는 남자들이 당시에는 그렇게 많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예수 믿는 여성이 이교도인 남성과 결혼했을 때 처음에는 그런 대로 살지 모르지만 세월이 가면서 신앙의 문제가 불거지게 되고 종교 문제로 인해서 서로 다툼을 하게 되면 그것이 발단이 되어서 서로를 불행하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하지 않을까. 또 실제로 그런 일이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또 당시에 교회 지도자들 중에는 교도들과 신앙의 문제로 평생 싸우며 살기보다는 아예 갈라서는 것이 현명하지 않는가. 그런 상황 속에서 이 순종이라고 하는 말을 지금 베드로가 꺼내 든 것입니다. 그런 특수 상황을 우리가 살펴본다 하더라도 가정의 문제는 누군가가 순종하는 그런 태도를 취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과도정치라고 해서 사람의 지도자가 나라를 다스리는 것보다는 여러 지도자들이 서로 나라를 나누어서 자신들의 어떤 실력을 다스리는 일을 위해 하면 보다 효과적으로 나라를 통치할 수 있지 않겠나. 뜻은 좋았지만 이 과도정치가 실패로 끝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지도자가 여럿이다 보니 의견이 합쳐지기보다는 오히려 어느 힘 있는 그 지도자에 의해서 다른 사람들이 제거당하게 되고 따라서 나라가 혼란과 분열에 휩싸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시면서 특히 가정을 창조하시면서 그 가정을 행복하게 만들어가는 그 원동력으로 이 순종이라고 하는 것을 심어 놓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만들어낸 질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들어내신 창조 질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순종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다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 믿지 않는 남편과 결혼해서 살아갈 때
이 순종이라고 하는 것을 어디까지 해야 되느냐? 분명한 것은 여기서 말하는 순종이 남편이 말하는 대로, 시키는 대로 무조건 맹종하고 굴종하고 엎드리라는 의미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남편의 뜻과 하나님의 뜻이 배치될 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선택해야 될 그 선택은 하나님의 뜻을 택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차원에서 순종이 뒷받침돼야 하지, 하나님의 뜻을 어기는 차원에서 순종한다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본질적으로 말이 되지 않는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조직과 공동체는 핵심에 순종이라고 하는 것이 들어 있습니다. 학교 조직이든 군대 조직이든 회사 조직이든 어느 조직이든 그 조직이 굴러가는 바퀴는 바로 순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라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대통령이 아무리 지시를 하고 정책을 발표해도 따라주는 백성이 없으면 그 대통령은 있으나 마나한 지도자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도자도 훌륭해야 되지만 그 지도자를 따라가는 이 팔로워들의 역할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정 또한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순종은 우월을 가리기 위해서 또 상대방을 무시하거나 억압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 순종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가정의 질서와 화목을 꾀하기 위한 그런 수단이 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순종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세 가지를 이루도록 하셨습니다. 첫째는 가정의 질서와 화목을 위한 것입니다. 두 번째는 가정의 행복을 위한 것입니다. 세 번째는 남자의 마음을 얻고 남자를 감화시켜서 그를 하나님께로 인도하기 위한 그러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1절 말씀을 한번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아내들아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는 말은 여기서 말하는 말씀은 토로고, 관사 토가 붙어 있어서 단순한 말씀이 아니라 사람의 말이 아니라 복음의 말씀을 가리킵니다. 복음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 다시 말해서 예수를 믿지 않는 자라 할지라도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행함을 통해서 그를 구원에 이르게 할 수 있다. 따라서 순종 여하에 따라서 남편을 구원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이 순종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미덕 중에 미덕인가를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 중에 믿지 않는 남편 때문에 오랫동안 속 썩고 고통당하는 분들이 없지 않아 있을 것입니다. 저희 교회는 참 건강하다 느끼는 것이 그 남성과 여성의 비율이 정확히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거의 절반입니다. 부부가 신앙생활하는 그 분들이 상당히 많이 계세요. 그런데 그분들 중에는 오래전에 아주 아내 신앙을 못마땅하게 생각하고 교회 다니는 것을 가로막고 성경책을 불사르고 찢어버리는 이런 행동을 서슴지 않았던 분들이 또 종종 계십니다. 그런데 그분들의 간증을 들어보면 아내의 행실을 보고 아내를 이렇게 변화시킬 수 있는 분이라면 믿어도 좋지 않겠는가. 그래서 교회 발걸음을 하는 분들도 종종 있습니다. 순종이 한 사람을 변화시키고 한 사람을 구원해낼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순종이 가지고 있는 가장 강력한 능력 중에 능력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직 믿지 않는 가족, 믿지 않는 남편 때문에 힘들어 하십니까? 힘들어하기 전에 순종하고 있는가를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순종해야 되는 두 가지 이유를 얘기합니다. 순종을 하는 데 있어서 그 순종 때문에 남편이 감화를 받고 주 앞으로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나오게 되는 그 두 가지 요인이 있는데 첫째는
아내의 행실 때문이고, 또 하나는 아내가 잔소리를 하지 않고 순종을 통해서 남편의 마음을 사로잡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1절 말씀입니다.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안에 무엇으로 말미암아?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합니다. 어거스틴이 쓴 고백록을 보면 그 고백록에 이런 인상적인 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머니의 순종의 믿음을 높이 평가하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회심하고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게 된 것은 어머니의 기도 덕분이었다. 그리고 자기 아버지의 회심을 얘기하면서 일생 방탕하게 살던 아버지가 회심하고 돌아올 수 있게 된 것은 어머니 모니카의 행동하는 설교 때문이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는 행동하는 설교라고 어머니의 그 신실한 삶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남편을 주님께로 인도하고자 원하신다면 오늘부터라도 남편이 감동할 정도로, 감화를 받을 정도로 한번 순종하는 자세로 다가가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순종은 그 순종이 잔소리가 되어서는 안 된다. 여기서 말로 말미암지 않고 라고 했을 때 이 말은 관사가 없습니다. 관사가 없다는 것은 그 말이 의미 있는 말이 아니라, 귀담아 들을 수 있는 말이 아니라 쓸데없는 잔소리, 바가지 긁는 소리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말씀을 우리가 좀 더 정확히 번역한다면 남편이 구원받는 것은 잔소리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확신하건대 잔소리로 변화되는 남자는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 남자들 한번 대답해 보세요. 아내의 성화와 잔소리 때문에 내가 할 수 없이 예수 믿게 되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온전한 여성이라고 하는 책을 쓴 모리겐이라는 여성이 있습니다. 그분이 그 책에서 자신이 경험한 이야기를 솔직하게 털어놓고 있습니다. 6년 동안 줄기차게 잔소리를 늘어놓았다고 합니다. 계속 잔소리를 하다 보면 할 수 없어서라도 태도를 고치지 않겠나. 그런데 6년 동안 그렇게 잔소리하면서 바가지를 긁었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나아지는 모습이 보이지를 않았다고 합니다. 그날도 열심히 잔소리를 해대고 있는데 듣다 못한 이 남편이 정색을 하고 직격탄을 날리더랍니다. 당신은 잔소리를 해서 내가 변화될 것으로 생각하고 계속 잔소리를 해댈지 모르지만 당신이 잔소리를 하는 한 내가 달라지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우리 여성들도 아마 이런 말을 가끔씩은 들어본 적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아차 싶은 생각이 들면서 내가 6년 동안 괜한 짓을 하고 있었구나. 그래서 잔소리를 그치고 신실한 아내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존경하고 또 칭찬하면서 지내다 보니까 어느 순간 잔소리 안 해도 자기가 알아서 어떤 일을 다 솔선수범하면서 해내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잔소리로 변화되지 않습니다. 잔소리 중단하세요. 자신 있다. 변하나 안 변하나 한번 두고 봐라. 여러분, 그건 오기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변화되리라 생각하는 것은 큰 오산입니다. 어거스틴이 고백한 것처럼 행동하는 설교를 통해 남편의 마음을 사로잡고 감화시킬 때 자발적으로 마음의 감동이 되어 저절로 주님 앞에 나오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질서는 내면의 질서입니다. 본말씀 3절 4절 같이 보시겠습니다.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어떻다고요? 값진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가장 높이 가치 있다고 평가하시는 일이 뭐냐? 겉모양의 아름다움이 아니라 내면의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오해하지 말고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외모로 하지 말라고 했으니 화장도 하지 말라는 말이냐? 그런 뜻이 아닙니다. 원문을 자세히 보시면 외모로 하지 말고라고 했을 때 외모만이 전부라고 생각하고 접근하지 말아라. 그런 뜻이에요. 여성이 치장을 하고 단장을 하고 화장을 하는 일은 매우 중요합니다. 겉모양의 아름다움은 그 아름다움이 어떤 아름다움이냐에 따라서 내면에서 우러나오는 아름다움이 반영될 수가 있습니다. 어느 학자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여성이 화장하는 이유는 자기의 불완전한 모습을 가리기 위해서가 아니다. 맨 얼굴만으로는 자기의 내면의 아름다움을 보여줄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화장을 통해 자기의 내면을 아름답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다. 화장하는 이유가 다 다를 수 있겠습니다만은 이런 의미에서 본다면 여성이 아름답게 꾸미고 단장하고 치장하는 일은 남편을 위해서만이 아니라 또 많은 사람들에게도 즐거움을 가져다 줄 수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내면의 인격과 성품이 겉치장을 능가할 만한 아름다움을 갖고 있느냐, 그런 매력을 발산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이가 드신 분들, 이 나이에 화장을, 여러분 제가 부탁하건대 화장 좀 하시기 바랍니다. 옷도 예쁜 옷, 아름다운 옷 골라 입으세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좀 이 색깔에 대한 좀 식별력이 조금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냥 좀 우중충하고 나이 들수록 더 아름답게 꾸며야 합니다. 우리 젊은 분들, 여러분의 부모님들 좀 아름답게 사시도록 좀 옷도 좀 사다 드리고 화장품도 좀 사용하시도록 준비해 드리면 아마 우리 부모님들의 마음이 크게 기쁨이 넘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중요한 것은 겉모양의 아름다움도 오래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알고 진정한 아름다움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추구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미국에 있을 때 그 세계 여배우로 알려진 엘리자베스 테일러가 자기의 맨 얼굴을 언론에 공개했던 적이 있어요. 그때 나이가 75세인가 80세인가 되었는데, 물론 젊었을 때 그 아름다운 모습이 아주 없어진 것은 아니지만 그 얼굴을 본 사람들의 대부분의 의견이 이제는 같다. 오늘 보면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쇠퇴하고 사라지게 됩니다. 그러나 겉모양이 쇠퇴해지면 쇠퇴해질수록 내면 아름다움은 더 뿜어져 나올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주님을 앞으로 부르시는 그날까지 어떤 사람들이 존경할 만한 인격과 성품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감화시키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신앙의 질서입니다. 아름다운 여성이 갖춰야 할 가장 첫 번째 조건이 뭐냐? 그것은 신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5절, 6절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나니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순종한 것 같이 너희는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면 그 딸이 될 것이니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는 것입니다. 남편의 재력, 남편의 지위, 남편의 실력 신뢰할 수 없습니다. 지난 조국 사태에서 우리가 분명히 확인했습니다만은 남자의 재산, 지위, 실력이 그 가정을 행복하게 만들어줄 수 없습니다. 그 아내의 인생을 결코 행복하게 만들어줄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을 그리고 우리의 인생을 행복하게 해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가운데 승리를 날마다 체험하며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6절 말씀 보세요.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며. 여러분,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사람은 아무리 두려운 날에도 어떻다고요? 놀라지 않는다. 요동하지 않는다. 흔들리지 않는다. 그런 뜻입니다. 오늘 시대에 비추어 이 말씀을 해석한다면 코로나가 아니라 코로나 이상의 어떤 두려운 일이 일어난다 하더라도 하나님께 소망을 둔 사람 하나님께서 넉넉히 이기게 해주실 줄 믿고 그 소망 가운데 그 약속 붙들고 날마다 승리하며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